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인생의 날을 새말하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12월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전설의 새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눈 깜빡할 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월이 그만큼 빨리 지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뱉는 탄식이 있습니다. 아니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은퇴하는 동기들로부터 전화를 받곤 하는데 대화를 나누고 끝마무리할 때는 꼭 이런 말로 끝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라고 하는 거창한 일을 앞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의 나이와 세월의 속도는 비례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기어가다가 조금 자라서는 걸어가다가 또 장년이 되어서는 뛰어가다가 노년이 되면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말씀 10절에 보면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무성함과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세월의 지나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한에 접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그 뇌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이가 들수록 뇌 안에 이 도파민 활성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 활성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의 시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계가 늦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세월의 시계가 더 빨리 간다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안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세월만 빨리 가고 아무 하는 일도 없는데 그저 시간만 빨리 지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조해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시계가 느리게 가려고 한다면 이 도파민이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경험한다든지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신나는 경험을 할 때 세월의 시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 도파민이 왕성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 도파민이 왕성하게 나오려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이 신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가는 것이 세월이구나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아무런 기쁨과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 노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의 말년에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서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셈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을 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더덥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수를 잘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남은 날수를 계수하지 않고 엄벙덤벙 허송세월하며 살다 보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짧게 지나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는 풀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그것도 잠시, 저녁이 되면 시들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다 갈 뿐입니다. 아무도 제한된 시간을 넘어서 영원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바퀴 달린 5개를 갈아타는 것과 같다. 바퀴 달린 5개가 뭐냐? 어렸을 때는 유모차를 타고, 그리고 조금 자라서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장성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늙어서는 휠체어를 타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뭐로 바꿔 탑니까? 캐딜락으로 바꿔 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면서 덧없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고 유한하고 덧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날을 셈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창세기 3장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흙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희가 취함을 받았느니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의 선언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박목을 시인의 이별의 노래라는 그 시를 보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죽음으로써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연장시키거나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18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18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통계 숫자에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이런 명언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도 알았습니다마는 한 권사님의 그 장성한 아들이 33살의 나이로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은 할수를 계수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인생의 날들을 셈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날을 셈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고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고 나면 그 시간에 대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에 대한 보고서를 올려드려야 그 보고서에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생의 날들을 셈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덧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날들에 대한 셈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날들을 셈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날을 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자기의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셈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여러분이 그 날들을 조정하고 그 날들을 계획하고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수정하고 계획하고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 인생의 날을 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두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다, 내 날이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내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며 남은 날들을 셈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보내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날들을 셈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시간을,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샌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보내려면 인생의 날들을 셈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붕커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5살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아동보호소로 넘겨집니다. 인생을 비관하며 살다가 범죄 조직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 복용 혐의와 무장 강도 혐의를 받고 수감이 되어 18년 동안 감옥에서 지나게 됩니다.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던 가운데 독방에 갇혀있는 한 사형수를 보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연한 자세로 글쓰기를 하는 그 사형수를 보면서 18년이라는 세월을 나도 글쓰기 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그때부터 고전 작품을 설립하기 시작하고 미친 듯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출소할 때 돼서는 6편의 장편 소설과 50편의 단편 소설을 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41세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18년 동안 복역을 했으니까 몇 세에 들어간 거예요? 41세에 나왔으니까 24살에 들어간 것입니다. 최연소 수감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는 출소하면서도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 쓰는 일에 몰두해야만 다른 데 자기가 정신을 쏟지 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또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낸 책이 미스터 블루시라는 자서전적인 소설을 써냅니다. 이 소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영화 제작사가 이 소설을 각본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역시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범죄자로 들어갔지만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글쓰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쏟았더니 작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가려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80까지 산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60세라면 2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온전히 살아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산다고 했을 때 2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먹고 잠자고 뭐 놀러 다니고 하다 보면 정작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남은 날수를 셈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을 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기도 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 사자에 명령 명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심부름시킨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저 인생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33세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남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33세를 살았지만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완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서 조선에서 활동한 기간은 9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907년 9월에 들어와서 1908년 6월에 급성맹장염으로 사망을 합니다. 25세 꽃다운 나이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는 개성여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 위해 기도회를 열고 아이들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가 본국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조선의 복음화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9개월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다 갔지만 그의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명예를 누리고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명을 이루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날을 셈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기쁜 행복한 인생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